참 오후 예배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삼손의 아내의 배신으로 블레셋 사람과의 수수께끼에서 지게 된 삼손은 결혼잔치를 내팽개치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자 다시 아내를 찾으러 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 문제를 자기가 영적인 체험했던 것들을 내서 그들은 도저히 알아낼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아내가 울어대니까 그 눈물에 못 이겨서 답을 이야기해주고, 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속옷과 겉옷 300벌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에 격분한 삼손, 화가 나서 결혼식도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난 후 이제 진정이 되니까 그 아내를 다시 찾으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내를 찾으러 간 그에게 돌아온 소식은 들러리로 섰던 블레셋 사람에게 그 아내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에 격분한 삼손은 블레셋을 대상으로 복수를 하는데 15장에 2차례나 복수를 하게 되고 결국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데 대한 복수로 수확을 앞둔 블레셋 사람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를 태우는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밭과 감나무이 탄 것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이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죽이자 삼손이 다시 한번 보복을 한 것입니다. 이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이 같은 보복으로 시작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 삼손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게 되지만 때는 늦은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었던 그 능력, 은사, 달란트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개인적인 그 보복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습.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느냐? 구원하지도 못해요. 유일하게 사사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사사가 있다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과 재능을 정말 주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그 욕망과 개인적인 욕심에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일에 쓰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손재주가 있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하는 그런 은사들이나 달란트들이나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주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못하기 위해서. 왜 나에게 뛰어난 지식을 주었을까? 무엇하도록?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뛰어난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었을까? 언변,
굉장히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변을 주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갖기 원하는 그런 음악성을 주어서 나에게 음악을 하게 하셨을까? 뭐 하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요? 사리사욕을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갔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엿보세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뛰어남 속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사용될 것인가?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데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한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저는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의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명의식이에요. 자, 이것이 어쨌든 소명의식을 깨우쳐주는 사건인데, 자, 여러분, 자, 이것이 15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또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찾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이루어 간다라면 저는 결코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어찌됐든 자, 결혼 잔치를 망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 여러분, 자기 아내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랑했던 사람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어찌됐든 이 감정이 추스리지 못하고 폭발해가지고 사람 참 이 감정에 참 자기 감정을 못 이길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안에 분이 나고 분이 일어나면 그거를 참지 못하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 그런 모습 보면은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 미친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들은 참 좋은 거. 여자들은 남편에게 화를 잘 안 내잖아요. 뭐 많이 내요? 나는 내 남편하고 싸워서 안 져요? 저는 제가 제 아내와 싸우면 저는 제가 할 말 못 할 말 다 저분은 당한 거거든요. 당해요, 저한테. 저는 제 감정을 못 이겨서 막 쏟아내고 막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는 제일 무서운 말이 그 말이더라고.
당신 주일날마다 예수의 성품을 닮은다라고 설교하잖아. 이 말하면 제가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엊그저께도 저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제가 화를 내려고 하니까 당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설교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화를 내버리면 나는 이중적인 목사잖아요. 강단에 서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설교해냈고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는 있는 화 없는 화 다 낸다라면 그 목사로서 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샷다운.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제 감정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근데 금방 후회하잖아.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 그러나? 여러분 화나면 지나고 나면 후회 안 해요? 최경철 집사님은 성품이 좋아서 아마 화내지는 않을 거야. 저는 급하거든요. 저는 O형이에요. 저는 혈액형이 O형이라 굉장히 급해. 그러니까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삼손도 아마 O형인 것 같아. 성격이 참 더러운 것 같아.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급한 거야. 자기가 수수께끼 내고 자기가 아내에게 일러주어서 그걸 감당할 만한 것을 알고 일러주었잖아요, 아내에게. 그럼 그걸 자기가 거기서 감당해야지요. 이겨내야지요. 그런데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가 진정이 되니까 아내가 떠오른 거예요. 아내가. 그런데 아내를 찾으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찾았을 때에 그 아내는 여러분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섰던 자기가 초대했던 그 친구들에게 준바가 되었어요. 이것도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자, 14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 20절, 우리 14장 20절 봅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자, 그리고 1절이요. 시작.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4장을 보았잖아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해서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속옷 300벌과 겉옷 300벌을 준비하는데 화가 치밀어 난 것 같아. 분노가 난 것 같아. 이거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화가 난 거. 어찌됐든 간에 그 옷을 다 주고 자기 안에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남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면 내보내야 돼. 끌어 데리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접고 내보내야 돼. 네? 내보내야 돼. 왜?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혼하면 엄마 집으로 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아내가 있는 데로 가야 돼요. 화나서 집에 싸우고 오면은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밥은 먹었냐,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해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밥 먹고 가라. 안 간다 그러면 그래, 며칠 쉬었다 가라.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라면 전화해서 간다면 너 혼자 오냐 둘이 오냐 물어봐야 돼. 혼자 온다면 오지 말아야 돼.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엄마들이요, 아들 혼자 온다 그러면 오지 말아게 하라니까요. 같이 오라 그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엊그저께 아들이 전화해갖고 아빠 나 혼자라도 갈까? 오지 마 그랬어요. 제가. 같이 와 그랬어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새해 인사도 해야 되고 며느리가 새해를 처음 맞잖아요. 나는 올줄 알았더니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사역해라. 사역 끝나고 시간 될 때 와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아빠 그럼 나 혼자라도 갈까? 아빠 가서 엄마도 보고 인사도 할까? 오지 마. 같이 와. 네, 그랬거든요. 같이 와. 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독립적인 한 가정이에요. 아시겠죠? 결혼을 하지 않을 때는 내 품 안에 있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될 의무가 있다라면 이제 결혼해서 결혼시켜서 내보냈다라면 나에게서 이제 멀어져야 돼요.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시부모들은요, 그 가정의 가장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에 뭐 있냐, 살림은 어떠냐, 살림 어떻게 하면 어때? 내 눈에 안 맞으면 가지 마. 아들 며느리 찾아가지 마라니까요. 가서 지적질 하려면 가지 마세요. 아멘이죠. 그냥 그 떡에 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그냥 두세요. 놔두라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야. 내 삶의 스타일은 또 내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 내 삶의 스타일로 왜 그 사람을 맞추냐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저 사람이 나화 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어도 나화 될 수 없어요. 내 화 될 수 없어요.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안내해주고 또 트레이닝해주고 또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멘이죠.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내려갔다라면 아버지가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너 빨리 내 아내 데려와라. 아니면 내 아내 집으로 가라. 내 아내와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며칠 지나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이 모습들.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으로 충만케 주었는가? 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삼손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미리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데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아내는 이미 다른 여자가 되어. 장인도 마찬가지. 장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식들은 믿음의 가정으로 장가를 가게 하고 시집을 오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화가 달라요.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장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아내는 이미 결혼하고 누구의 여자예요? 삼손의 여자잖아요. 다른 사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다 보니까 자기들 풍습, 자기들의 이런 전례를 따라서 결혼하고 남편이 어느 정도 안 오니까 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문화를 보면은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래요.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혼해도 아무 흉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이혼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흉 잡아요? 누가 뭐라 해요? 안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세상 속의 세상의 문화예요. 나와 맞으면 살고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 이것이 세상 문화하고 세상 트렌드.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이혼하라고 했어야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침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를 믿지 않는 가정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라면 세상 문화 형식으로 세상의 트렌드로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 적용해서 산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잖아요.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르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상대방의 가정은 사돈네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려있는 이런 문화 트렌드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아내가 미워서 그 아내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섰다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삼손이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돌을 찾으러 갔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법과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삼손이 장가가 놓고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보복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 문화가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은 변함이 없거든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은 사람 힘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던 것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는 이거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자,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보세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결혼했으면 책임을 지고 데려가든지 아니면 같이 살든지 거기 있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우리 딸을 정말 미워하는 줄 알고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네 아내를 두고 화났다고 해서 갈 수 있느냐. 나는 네가 내 딸을 버린 줄 알고 나는 내 친구에게 줘버렸다.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 봐보세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는 너는 그를 대신 동생을 아내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문화와 그들의 삶의 형태는 가능해. 얼마든지 허용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쫓아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치우쳐서 걸어가는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세상 문화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율법과는 역행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뭘 쫓아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결과는 뻔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잣대가 있고, 분명한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버리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종교인의 삼손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했더라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더라면,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주실 때는 그냥 여러분을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루트를 통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이 남다르고, 어떤 사람은 또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언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달란트가 있고, 이런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방편을 주셨을까?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것들, 나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알고 찾아간다라면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고 사용된다라면 지금 내 가정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정 식구 속에,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 한 사회 커뮤니티, 한 커뮤니티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머리를 쓰시고 말 잘하는 언변을 쓰고 여러분 손 재능을 쓰고 목소리를 쓰고 아멘입니까?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이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만 해도 만족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뭘 내가 저 이상 얼마를 하겠어요? 그 부모는 알잖아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해요. 물어볼까요? 다 있어요. 내 자식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세워가고 끌어가고 훈련시키고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만남의 축복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적절한 만남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